성경과 설교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포온 글인데요. 이 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그런 글입니다. 자, 복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율리기아로 좋은, 그 다음에 로기아, 말하다의 합성어로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라틴어로는 베네디케레라고 하는데요. 역시 베네, 좋은, 그 다음에 디케레, 말하다의 합성어로 그리스도와 뜻이 동일합니다. 영어로는 bless, 그러니까 blood, 즉 피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즉 사람 혹은 사물에,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의 피를 뿌려서 악기를 축출하는 고대 게르만족의 풍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자로 복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는 해석은 지붕 아래 먹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밭이 있고 걸칠 의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의식주 문제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이 고대인들의 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덕담과 같은 좋은 말을 해주거나 듣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재앙 등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 셋째는요,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복을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을 의미하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상대방을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복과 그리고 헬라어를 비롯한 여러 다른 언어들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어는요,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이 헬라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들은요, 좋은 말을 하거나 듣거나 혹은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의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달라요. 히브리어에서는요,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인 반면에 헬라어나 다른 언어에서는요, 복을 받는 사람의 행동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어는 복을 받는 자가 무엇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나 다른 언어들은 이 주고받는 덕담, 그 다음에 핏뿌림, 그 다음에 의식주와 같은, 그러니까 받는 것에 연관이 있다는, 받는 것.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를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복을 받을 만한 믿음도 행함도 없는 신앙생활로는 절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에서처럼 인생의 한 자락은요, 하나님께 두고 또 한 자락은요, 세상에 걸쳐두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동시에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로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한 간절함도 없고 자신의 인생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지도 않는 신앙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근거는 자격도 조건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거짓과 기만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의 그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무릎, 네가 진짜 에서냐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무릎에
야곱이 어떻게 대답해요? 굉장히 짧고 굵고 굵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하니이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으로 인해서 짧은 대답을 통해서 아버지를 철저히 속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음식을 가져오라고 명할 때에 야곱이 이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떡을 가져다 드리고, 또 이어서요,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야곱이 아버지의 식사 자리를 불편함이 없이 시중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리가 지금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자리는 가문의 대통, 한 가문의 대통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잔치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기쁨의 자리고, 그리고 이제 경사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의 대통을 잇는 장자의 축복의 잔치 자리에 두 가지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편애로 인한 영적, 육적으로 눈먼 이삭의 연약함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자신의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요? 자신의 뜻을 더 신뢰했던, 그 뜻을 믿었던, 그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삭. 그 이삭으로 인해서 지금 이 이삭의 집안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지금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형제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은 부모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서야 됩니다. 아무리 자식들에게 바로 살려고 해도요,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살지 않으면요, 마치 엄마 개가 아기 개에게 똑바로 가라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옆으로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 특히 부모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준. 그 기준과 함께 또한 부모들은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로 분별할 줄 아는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정에 있었던 연약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능력, 즉 거짓과 기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려고 했던 리브가와 야곱의 연약함이 거기 있었더라는 거예요. 에서에게 장서의 축복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삭을 맡겠다고 하는 명분, 그 명분까지는 뭐 좋죠. 의로웠습니다.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명분 아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거짓과 기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는, 이게 뭐가 되냐면 교만의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자기들이 먼저 앞서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 미명 아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 즉 거짓과 기만의 길을 걸어간 그 결과는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과 기만을 선택한 그 길, 그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는 참혹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리브가는요, 그 거짓과 기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명분 아래 거짓과 기만을 선택하는 그 벌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그냥 사실 잠시 몇 날만 도피를 시킬 생각이었는데요, 거의 죽을 때까지 만나지를 못합니다. 수십 년 동안 아들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들, 사라나 여기 리브가나 또 레아나 라헬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들의 죽음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요, 유일하게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를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 거짓과 기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풀으려고 했던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삼촌 라반이라고 하느냐,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를 당하게 돼 있는 게 법칙이더라고요. 더 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요 혹독한 종살이를 합니다. 또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나이가 들어서 자석들로부터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속임을요 그대로 당하는 형벌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결과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 과정과 마음의 의도가 선한지 그걸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단계까지는 왔지만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존중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혹독한 벌로 이제 하나님을, 그 벌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직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리로 쉬우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과 기만으로 행하는 리브가와 야곱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의 중심,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구했던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과 기만으로 행하는 그들이지만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국은요 그렇게 장자권을 받았지만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정하셨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방법은 틀렸지만 그들의 의도가 선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는요 아무리 자기의 눈에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그리고 상황이 급해도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 정도, 바른 길, 의의 길, 공의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육신적인 거짓과 기만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거짓과 기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거기에는요 혹독한 대가가 있다. 근데 그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의도가 뭐라고요? 쉬워요. 단순히 그냥 어떤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벌을 받아가 아니라 그 벌을 통해서 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직면이요. 그 연약함과 직면하고, 그리고 그 직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절부터 29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야곱을 가까이로 부른 뒤 그에게 입을 맞추게 하며 옷에 배어있는 들사람의 냄새를 맡고 나서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한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적인 복. 경제적인.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복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이슬입니다. 이 하늘의 이슬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 팔레스타인, 이 그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그쪽 지역은요, 3월, 4월에만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월은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땅에 있는 그 이제 식물들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어떻게 자라나냐면 그 이제 저녁이 되면 한 10개월, 그러니까 250일 정도 이 이슬이 그 내리는데요. 그 저녁이 되면은 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어올 때에 지중해에서요 이슬을, 수분을 잔뜩 머금습니다. 잔뜩 머금고 새벽에 이 바람이 밤새 불어서 새벽에 이게 불어와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전 모든 땅을 이 이슬이요 한 250일 정도 내리는데 이게 온 땅을 적셔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이 이 이슬로 매일매일 수분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복은. 경제적인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여유롭게 경제적인 복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도 나가서 일해야죠. 가장 필요한 복이라. 그래서 따라서 곡물과 과일과 이 목축에 필요한 풀을 자라게 하는 필연적인 복이 뭐라고요?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이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요 복으로 늘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가랴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예. 자, 두 번째는 땅의 기름짐입니다. 땅의 기름짐.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안정과 번영의 복이 바로 이 땅의 기름짐 복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척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척박하면 아무리 하늘의 이슬이 수분이 공급이 돼도 이슬이 내려도 열매가 풍성하지를 못하다라는 겁니다. 늘 빈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이 비옥하면요 풍성한 소산물과 풀로 인해서 뭐가 번성할까요? 가축들이 번성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주 직업이 뭐예요? 주업이 목축업. 풀이 잘 자라야지 목축업이 번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이 복은 곡식과 포도 그 복으로 인한 이 곡식과 포도주는 즉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진 복을 구할 때는 뭐예요? 저 천국에 있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여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경제적인 복, 그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정치적인 복입니다. 이삭은 장차 여러 민족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위해서 노동과 수고와 봉사를 할 것이며 또한 이방 민족들로부터 크게 이 야곱의 후손들이 존경과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육신적으로는 야곱의 후손들이 나중에 어떤 나라를 세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에 솔로몬의 때에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웃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그 강력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야곱의 혈통으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보호의 복입니다. 이삭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고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로라고 합니다. 이게 저주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증오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입으로 저주하는 행위까지, 말로 저주하는 행위까지, 이걸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향해서 쟤들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저주를 받고 싶어도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저주, 심판,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단어에 꽂혀가지고 매일매일 마치 아무런 구원의 은혜도 사랑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경제적인 복, 그 다음에 정치적인 복, 보호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왕의 제사장으로서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며 만몬과 세속적인 번영과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는 신앙인들, 자칭 그런 교인들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쓸까요? 그들이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풍성한 재물과 넓은 집과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데 온 힘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그것보다, 그것도 물론 자식들에게 전해야지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전해야 된다. 아무리 자식들이요,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또 내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니 뭐 넓은 집과 좋은 차와 무슨 좋은 지식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라,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 그것을 자녀들에게 먼저 딜리버리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할 수 있으려면 누가 먼저 잘 서야 되겠어요? 예, 부모들이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이삭의 가문에 생긴 이 문제들은 다 누가 헛갈리게 살아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헛갈리게 살아서 그래요? 아니요. 그 집안의 가장인 이삭이 바로 살지 못한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헛갈리는 바람에 이 가정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다, 이런 불행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뭘 먼저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그 유산을 남겨주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에서처럼 육신적으로 멋있고 완전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비록 거칠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만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왕의 제사장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녀답게, 성도답게, 왕의 제사장답게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있으리며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
자손 만대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슈브의 신앙으로 받은 복을 병영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 33절에 보니까요,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나서 다급하게 나갔고요. 그리고 곧바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축복을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아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크. 이게 그 과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이게 어떨 때 주로 쓰냐면 급박할 때, 긴급성, 급박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가고 그리고 에서가 들어오는 과정이 어떤 중간 사이에 어떤 간격이 길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급박했다는, 자칫 잘못하면은 아버지의 장막 앞에서 두 형제가 마주칠 뻔했다라는,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길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인간의 운명과 삶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으라. 우리 잠언 20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라. 사람은요, 아무도 자기의 길을 알 수 없어요. 이 사건이 비록 이삭의 육신적인 안목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또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과 기만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어떤 실수, 인간의 탐욕과 실수까지도 오늘요 구속사의 영광로 안에서 녹여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형제의 그 아슬아슬한 어떤 그런 상황,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인간의 시간을 그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에서가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삭의 판단이 맞아요. 에서가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장작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냥에서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대접하는 태도가 앞에 야곱이 아버지를 대접했던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19절에서 야곱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쿰나입니다. 쿰나.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는 말이고요. 그다음 일어나다라는 말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런 뜻입니다. 뭐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쿰나는 그거예요. 자 일어나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급한 거예요. 쿰나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아버지를 재촉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원문에 보면 그래요. 아쿰 아비라고 그래요. 야 아쿰, 이 쿰하고 똑같거든요. 아쿰이라고 하는 것은 정중한 표현입니다. 아쿰, 즉 직역을 하면 그래요.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쿰나와 아쿰 아비는 정중한 자세로 에서는 장자로서 예의와 도리를 다해서 아버지를 지금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로 봐서 이제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에서의 인간적인 두 가지 장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서는 야곱보다 장자로서 훨씬 더 넓은 마음과 대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집의 장작감은 에서가 맞아요.
인간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에서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바른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갔더라.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세상 말로 네 가지가 없는 야곱과 그 다음에 예의가 있는 에서 둘 중에서 누구를 장자로 여러분 같으면 삼고 싶으시겠어요? 예, 누가 봐도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용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신대요. 미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을요 쫄딱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이렇게 미워하실까요? 왜 이렇게 거칠고 예의도 없고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이렇게 예의 있고 바르고 남자답고 이 시대로 말하면 누가 봐도 대통령감인데 그런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밉다고 하시냐고. 세 가지 이유를 본문 속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에서는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흐르는 이 구속사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 팥죽, 그러니까 붉은 죽 한 그릇에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복보다 땅의 복을, 그 다음에 주님의 일보다 세속의 일을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 에서와 같이 더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요. 끝내 그들의 기업을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서는 장자로서의 책임감이 없어요.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고 계속해서 가족과 공동체를 돌보는 일보다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취미, 그러니까 가서 사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개인적인 즐거움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즉 가족과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관심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언약의 가문의 장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를 믿음의 가문 가운데 지금 끌어들였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됐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됐다라는.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장신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에서처럼 넓은 마음과 대담하고 또 곧게 갈린 인격을 갖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넓은 마음과 훌륭한 인격을 갖고 풍성한 삶으로 교회 안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 번째는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32절과 35절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장자의 복을 가로챘음을 알고 비통함에 부르짖는 에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에서가 음식을 가지고 온 것을 알고 큰 충격에 떨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에서는요, 동생에게 그 빼앗긴 그러니까 복을 빼앗긴 것을 알고 비통함에 젖어서 흥분하며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때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32절과 3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래요. 두려워하며 떨었다. 이삭이 왜 두려워하며 떨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야곱에게 속아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연구해 보면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야곱이 복을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에서가 뒤늦게 들어온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이삭이 정신이 화들짝 난 거예요. 되어진 일 때문에. 그제서야 자신의 편애 때문에 잠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것을 저버렸다라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그가 오늘 하라다 떨며 전율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두려워서 떨은 것은 자신은 자신의 뜻, 자신의 그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장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거짓과 기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영광로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삭이요 전율했다라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인간이 길을 써도요 절대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았다고요? 이삭이 알았다고요. 에서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이삭이 깨달은 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 이삭의 떨림, 그 떨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가 왜 이삭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온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깨달은 이삭은요, 그래서 억울함에 울부짖는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야곱이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성도라 할지라도요, 누구나 이삭처럼 육신의 생각이 자로잡혀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는 동안은 누구나 이렇게 이삭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슈브. 중요한 것은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인격 신앙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서가 야곱의 복을 빼앗겼다고 억울함에 끝까지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의 죄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치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그래요. 천둥이 울리듯이 크게 울부짖었다.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천둥이 막 내려치듯이 그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를 누구도 들었을까요? 야곱도 들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에서의 모습이 마치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열천의 비유에서 비유하신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다가요, 신랑이 오실 즈음에 기름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오세요? 신랑이 오십니다. 그래서 뒤늦게 와서 닫힌 천국문을 두드리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쉬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라는 거예요. 구원 그 이후,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지 못하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뒤늦게 와서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만은 눈물을 흘리고 구하지만은요, 버린 바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못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이요, 제일 큰 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어떤 신앙을 가지라고요? 슈브의 신앙을 가지라. 우리 살아가면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왜요? 이삭처럼 실수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하고 야곱처럼 뭐 거짓과 기만도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늘 그 구원의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라고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슈브의 신앙을 가지라고요. 그리고 슈브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면은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요. 오늘 히브리어를 통해서 주시는 바라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늘의 복과, 단순히 이 땅에서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요, 엎드리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도 못 살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바라크, 무릎을 꿇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결단 찬양